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일본은 우리 기독교 프로테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참 자랑스럽게도 일본 안에 뛰어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수필집에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는 거기에다가 좀 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점점 퇴색해지고 잘못된 매일매일의 삶이 자신의 습관화되는 것, 그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폐결핵과 또 척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는 13년을 병상 생활을 합니다.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됩니다. 그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가 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꽃을 사서 오는 친구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책을 하나 사서 선물하며 찾아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병상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고마운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가 더 고마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면은 그 손에 뭘 들고 있는지가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인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 참 싱겁네. 오랜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친구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선물을 못 사왔구나. 그래서 작은 위로금 봉투를 준비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근데 굉장히 섭섭하고 저런 친구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강하게 망치를 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몸만 병든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까지도 병들어 있구나. 그렇게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마저도 병들어 고등거지가 되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옛날 그냥 자기를 향하여 처음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했던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건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와 너무 같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셈이 날 정도로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늘 사랑해 주던 사람이 사랑 안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도 종종 가질 때도 있고요. 아주 고등거지가 되어가는 그 비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점점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악마 앞에서 퇴색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는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이 광경을 교회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지정하여 그곳에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 7교회는 그 당시 그곳에 실제 존재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은 그 지역에 실제로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7교회만 존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7교회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7개 교회를 찍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건 7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꼭 찍어서 7교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모든 교회에게 보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주의 재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각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7교회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7교회가 각각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만 보게 될 건데 그 속에도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 흘리면서 권면하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음으로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에베소는 터키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작지 않는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그 중심에 교통의 요지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한 어마어마한 신전이 건축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본산지와 같습니다. 아데미 여신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상반신이 탈이 되어져 있고 가슴이 많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음란의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려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은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아폴로가 그곳에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겼더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디모데도 그곳에 와서, 디모데 역시 그곳에서 참 열심히 목회를 했었고, 평신도 사역자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교회에서 굉장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가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고,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는 아주 유명한 폴리갑이 그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기라슨 같은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섬겼더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두란노 서원, 그 당시 엄청난 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냥 도서관, 지금 말하는 국립도서관 같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 두란노 서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듯 진리의 기초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한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 칭찬이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2절에 봅시다. 우리를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요. 또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첫 번째 칭찬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너의 수고와 인내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라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참 힘든 게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너의 그 행위, 너의 그 삶이 참 멋있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참 멋있다. 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는 삶의 결단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백성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의 책들과 또 마술적 책들, 그런 잡다한 책들을 다 거리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불을 질러 태워버립니다. 내가 이제 이 책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얄팍한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는데 그 책이 돈으로 환산하면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지금 은 5만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죠. 현대 화폐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면서도 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뭐 지금도 경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하루 품삯이 뭐 1,000원, 2,000원 되는 나라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노동자가 한 10만 원씩 받으면요, 은 5만 원요, 여러분들이 137년을 일한 연봉입니다. 얼핏 계산하면 그 돈이 50억이 됩니다. 50억. 그렇게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이 있는, 신앙의 삶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도 너 참 행위가 있구나, 참 멋있다, 그런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자반 하면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결과,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 이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어르신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지요. 그러지만 천국 가는 거는 우리 목적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갔기 때문에 신앙, 인생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간 백성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은 단원 당상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간 우리들이 왜 신앙의 삶을 삽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10년 믿었습니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좀 더 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20년 믿었습니까?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답답한 게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10년 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개판이 되는 것인다면 그건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나를 복종하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이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입니다. 너의 수고, 인내, 행위를 내가 보니까 참 멋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지금보다 더 멋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봤는 영화, 제가 자주 인용을 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인 황정민이 연기가 대단히 뛰어나다. 요즘 새로운 영화 굉장히 하고 있죠, 황정민이. 그 황정민이가 그 영화 속에 대사가 있어요. 영화 속에 그 부정을 일삼고 있는 동료 형사에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형사인데 이 형사가 좀 대기업과 결탁해서 부정을 일삼으니까 그 형사를 향하여 일침을 가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면 되나?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이러고 탁 나가는데 그 성령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아.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 말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쪽팔리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행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위가 있는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배척합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다, 뭐가 거짓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싸우고 배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니골라당이 뭘 주장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참 멋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멋진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요,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책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될 것입니다. 그의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거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랑. 자,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 여름 그 기도원에서 밤새워 떼굴떼굴 구불던 그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 추억도 없는 거잖아. 처음 사랑, 그 부흥회 할 때에 그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처음 사랑,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감격, 너 그거 지금 있나? 이렇게 묻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참 멋있다. 너 너희 속에서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그 진리를 지키며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참 멋있다. 그런데 너가 그거 하다가 사랑 잃어버린 것 아니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율법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들은 잃어버리고, 그죠?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사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죠? 진리를 소화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 본래의 사랑, 그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는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만든 벽자락하면 뭐 하겠습니까? 밑에 빵꾸가 나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가치 있어도 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사랑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교회의 전부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몸을 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역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놀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해요.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답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몸 바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헌신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어도. 근데 그런 거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아무 덕이 안 된다. 그건 쓸모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붙들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를 잡는 게 아니고 전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가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의 전부이고, 여러분 봉사하고 계시는 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붙들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땀방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상실했는지 그 장소를 찾아서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의미 없어진다.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해를 맞아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사랑의 감격 앞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 없이 몸을 던져 헌신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 없이 예언하며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붙들게 하시고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